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5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넘어가서 30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시는 모습이 잘 보입니다. 제가 오늘 느낀 게 이 세 남자가 찬양을 연주하고 나서 다 얼굴이 환하게 피셨어요. 예. 기말고사가 4월 말에 끝났는데요. 지난주에도 또 수업을 20시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쉼없이 사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은 간단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금요일이 되면 수업이 없고 안식일이 오고 우리가 함께 모이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여는 말씀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경험이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나이스 보르디에라는 프랑스에 입양된 한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서 런던에서 더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 수학을 하던 중에 함께 공부하던 친구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영화 배우가 너랑 똑같이 생겼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래서 친구가 말한 그 미국 영화를 구해서 봤더니 정말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동양 여인이 거기서 영어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다시피 좋은 세상이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만다 푸터맨이라는 미국인 영화 배우였습니다. 왜 페이스북 보면은 개인정보 공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1985년 1월 17일생, 자기하고 생일이 똑같았습니다. 프랑스로 입양되었던 이 사람은 직감적으로 그가 자신의 혈육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가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입양된 곳입니다. 한 사람은 프랑스로, 한 사람은 미국으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전혀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을 그때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는 세상에 꽤 유명해졌고, 이 두 사람은 쓰는 언어가 다르고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자신의 가치관과 직업이 다르지만은 함께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책을 출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사무엘상에서 두 왕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이었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의 인생에 공통점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이 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 아비의 집에서 가장 작은 막내 아들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또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 둘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선택하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상에 언급하는 이 두 왕,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빛나는 기대를 그들의 삶에 품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책임질 만한 인물로 인정되어진 이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그들의 운명이 많은 공통점을 가진 것처럼 같은 날 밤에 느꼈던, 같은 날 밤에 만났던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어떤 교훈들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본문을 읽었던 사무엘상 28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때 사무엘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여기 나오는 이 사무엘은 누구예요? 악한 영이 사무엘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급하니이다. 뭐하다고요? 군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단히 음습하고 또 괴로운 풍경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무녀가 숨어 사는 굴에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두려움에 떨면서 가짜 영의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왜 나를 불러내었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처지가 심히 군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글은 그때 사울의 형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날 사울은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벌여야 했다. 절박한 운명의 그늘이 그의 주위를 어둡게 하였고 그는 도움과 지도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였으나 헛된 일이었다. 여호와께서 어떤 것으로도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군대의 사기는 바닥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둔 공포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로와 희망을 찾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자주 야단치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았고 싫어하는 것 같았지만 이미 죽은 누가 그리웠던 거예요? 사무엘이 그리웠습니다. 그가 무당을 찾아갔을 때 무당이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신접한 자들은 뭐하게 돼 있었어요? 죽이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내가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사울 자신이 그 행위가 합당하지 못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 것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여호와께서는 성실과 겸손으로 당신에게 나오는 자는 한 영혼이라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 부조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반응하시지 않았는가? 왕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우리가 28장 15절에 주목하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장면에서 반응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날의 단순한 한 번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계셨을 때에 그가 나타난 행동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의 권고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멸시하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여러 번 교통하고자 하시는 그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고
그가 위험한 순간에 다다라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완고와 반역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절교하였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모든 자들을 향하여 그 문을 열고 계신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문을 닫은 그를 향하여는 임재하실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와 참회의 길밖에는 되돌아갈 길이 없었으나 교만한 군주는 고통과 절망 중에 다른 근원에서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미 막혀버린 이 통로에 대해서 사울이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생각한 거예요? 다른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을 자신의 최선의 선택으로 여기고 28장 15절의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위험과 염려 가운데 빠지는 것,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적 상태에 빠지는 경험을 우리는 가끔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4월 말이 돼서 이제 학기 말이 되면은 두 가지에 시달립니다. 하나는 숙제를 해야 되고요. 하나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때 매번 하는 생각이 똑같아요. 내가 일찍부터 좀 열심히 할 걸,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학기 초에 실라버스라는 걸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숙제는 뭐고, 시험은 언제 보고, 다 안내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서 그거를 뭐 번복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운명은 예정돼 있었어요. 넉 달 전부터. 그런데 왜 페이퍼는 4월이 돼야지 이게 써지기 시작하고, 시험은 전날이 돼야지만 뭔가 이렇게, 그러면서 밤을 새고 고생을 하면서 늘 하는 말이 내가 좀 진작할 거리라는 후회를. 그런데 제가 첫 학기 때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학기도 되고. 여러분, 저는 사울의 경험이 한 사람의 운명이 엇갈리고 무언가 우연한 불행에 빠져서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길게 놓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 영적인 작은 싸움들에서 우리가 양보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무당의 굴 안에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그 나라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인물이 그런 모습으로밖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다른 장면으로 옮겨가서 다른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은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에서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떠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이 적국인 블레셋 왕 아기스의 호위로 시글락이라는 작은 도성을 자신의 거처로 삼고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8장에 본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이 벌어져서 아기스의 모든 군대가 출동하고 그에게 충성하던 모든 군대를 가지고 있던 장군들도 합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내일이면 이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조국과 칼을 겨누고 싸워야 되는 곤란한 입장이었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대로 그날 낮에 어떤 기적적인 일이 있었냐면 이 블레셋의 군장들이 다윗의 출정을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블레셋의 목을 쳤던 사람인데 우리하고 같이 가면 전장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괴로워하는 그 입장에서 입 밖으로 말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왕이 먼저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의 충성은 알지만 네 마음은 내가 다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분위기 보니까 네가 뭐 하는 게 낫겠다고요?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속으로는 다행이다 싶으면서 호기를 부리죠. 내 충성을 믿지 못하냐고 호기를 부리면서 돌아갑니다. 그날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았어요.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싸움도 안 하고 조국을 등지지도 않고 이제 가족을 만나려고 돌아왔는데 자신의 도성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불타고 있는 겁니다. 와봤더니 아말렉 족속이 가족과 자식을 다 잡아가고 온 도성을 폐허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은 말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왜 처자식 얘기 많이 하죠, 남자들이. 처자식 얘기 많이 하죠. 처자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들이 얼만큼 울었다고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 생겼습니다. 6절입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큰 슬픔을 겪고 나면은 거기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내 상실의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 누군가를 잡아서 그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다윗과 함께했던 이 군사들은 단순하게 이 장군과 신하의 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핏줄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용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피난 생활이 얼마나 길었는지 아시죠? 속된 말로 청춘이 다 갔습니다. 도망다니다가. 근데 그 불안한 생활을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그와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등지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때의 상황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만합니다. 앞서 동굴에 있었던 그 왕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왕이 될 이 사람 역시 성경은 그의 처지가 어떠했다고 표현하냐면 크게 군급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재난의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며 항의했다. 슬픔과 분노로 미치게 된 다윗의 군사들은 어떤 과격한 조치도 서슴지 않을 태세였다. 심지어 그들의 지도자 다윗에게까지 돌로 치겠다고 위협하였다. 사울과 다윗의 운명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자성어로 말하면 설상가상, 진퇴양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다윗은 안 슬펐겠어요. 5절에 나오죠. 다윗도 아내 둘이 다 잡혀가고 자식도 다 잡혀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니들이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또 한바탕 또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앞선 사울의 모습과 다른 다윗의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절망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같은 극도의 궁지에 몰린 이 시간에 다윗은 그의 마음을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집착시키지 않고 그 대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보았다. 앞선 그 왕과 이 왕은 고난을 만났을 때의 자신의 행동이 달랐던 것입니다. 자신의 취하는 태도와 습관이 달랐어요. 이 사람은 한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래, 이런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이 막다른 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기억했습니다. 이 순간에 그가 했던 과거에 대한 모든 회상을 선지자의 글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사다난했던 과거의 생애를 회고하였다. 그가 살아온 삶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피난의 여정과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신 적이 있었던가. 그의 마음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들을 회상하고 활기를 띠었다. 옛날을 생각하니까 마음 가운데 용기가 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정을 도우시고 나를 세우고 지키셨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에 용기가 솟는 겁니다. 비록 다윗 자신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분별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다윗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 스스로는 내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지 분별할 수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사울과 다윗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는 방법을 몰랐어요. 자기와 피를 나눈 것 같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등지고 죽이려고 할 때에 가족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 사람도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근데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냐면 사울은 거기서 손을 놓았고 다윗은 나는 몰라도 누군 안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궁급한 형편과 만났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그들의 선택은 전혀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래 결국을 뒤에는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30장 18절을 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자,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과 재물을 회복하였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그 고난의 밤에 밤을 쫓아 추적하여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을 되찾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더 많은 가축들을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의 곤란함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더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고난을 이겨냈으면 물론이고 더 큰 복을 그의 삶에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사람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가운데에 성경 역사에 매우 뚜렷한 일들을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장막 안에 있다고 고민했던 사람도 다윗이었고 그 전을 지을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다윗을 기특해 하십니다. 처음 성소를 지을 때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아이디어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뿐 아니라 그의 가문과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후대에 그의 삶에 대하여 이스라엘 모든 왕들 앞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의 조상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은 그의 삶에 축복의 근원이며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동일하게 궁급하였던 다른 한 왕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의 말씀부터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무엘상 31장은 읽다 보면 언제 섬찟한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전날 이 궁급한 처지에 처했던 사울은 날이 밝고 전장에서 비참하고 불행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죽었고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 자신이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그는 스스로 불명예를 당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쳐지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거리에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개인과 가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한 것입니다. 끔찍한 종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밤에 비슷한 처지에 처했던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너무 뚜렷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슷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삶의 작은 순간, 또 매우 중요한 결정의 순간, 우리 앞에 그런 길들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시간을 마치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사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방법이 하나님의 그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다윗을 미워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위에 위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 요나단을 다그쳤습니다. 네가 원수와 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해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사울의 죽음 이후에도 다윗은 매우 예모 있고 정중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슬픔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말하는 더 좋은 행동과 방향이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무릎 꿇어 주의 뜻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말씀하시라고 아뢰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굉장히 곤란할 때가 언제였냐면,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였어요. 한 사람의 인생에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러라고도 못하고 저러라고 그래도 전 되게 또 이렇게 마음이 작아서 청년 하나가 물어왔는데 너 이렇게 해라고 했다가 인생 잘못되면 나중에 내가 책임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늘 해줬던 말이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가 지나가고 있는 이 중요한 순간, 이 중요한 기간, 이 중요한 경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대답을 해줬던 것 같아요. 유학이란 걸 오니까 지난 한 10몇 년의 삶과 지금 삶이 너무 달라요. 낯선 거 투성이고 뭐 다 경험하시겠지만 문제랄 게 대단히 많습니다. 방법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사실 사울의 선택도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걸 다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로워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냐의 차이였습니다. 신장의 차이도 아니었고 병법의 차이도 아니었고 그들이 속한 지파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의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멸시하냐면은 우리 지파에 린치를 가했다고 이제 멸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게 지파가 작아서 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실수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되었고, 다윗은 실수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얄미울 정도로 잘하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행동하는 지침을 매뉴얼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회개 매뉴얼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치고 죄도 많이 졌는데 뭐도 잘해요? 회개도 잘하는 거예요. 그걸 꼭 나쁘게 볼 수 없는 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지혜롭게 나올 수 있는 자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밤에 그 처절한 순간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만큼 비참하던 그 순간에 그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의 삶에서 익숙하게 행해오던 회복에 대한 매뉴얼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신지 나는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의 삶의 경험이 그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교회 오면 많이 듣는 말 있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사는 교인은 훌륭한 교인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공양미 300석을 드리는 것보다 108배를 하는 거와 10년 동안 누워서 잠을 자지 않는, 앞서 말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출석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공덕을 쌓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가 첫 번째 할 일로 삼으라. 또한 오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이 지난 학기에 우리 청년반에서 금요일 저녁마다 정로의 기단을 함께 봤는데 정로의 기단 7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귀에서 붙여놓고 싶었어요. 저도 잘 못해요. 아침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문해 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그렇죠? 이 주문을 외우면 복이 우두루 떨어지는 그런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하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제 길을 아시죠? 그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선지자의 글이 표현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삶을 모방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의 또 한 가지는 그들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사울의 모든 노력은 개인이 가진 것들을 지키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존재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왕이라는 권위와 위신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그가 잃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나아가서 그의 아들이 그 자리를 잃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한 나라의 그냥 이 두 지파 간의 내전으로만 볼 수만 없는 게,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도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은 겁니다. 옷자락을 벤 다음에 돌이켜서 가다가 다윗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옷자락을 베운 것 자체도 자책이 들었어요. 그만큼 찢어온 이유가 뭐냐면, 이 한 줌만큼 찢어온 이유가 뭐냐면 이걸 나중에 보여주고 뭐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너를 뭐 할 수 있었다고요? 죽일 수 있었어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자신의 그 행동마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죄책감이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다윗의 부하였다면 제가 그거 보고 한심했을 것 같아요. 아휴, 저래가지고 나중에 왕이 될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한심하잖아요. 찌를 용기도 없고 옷자락 빼온 거 가지고도 찔려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러했던 이유는 누구를 무서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에게 사울은 나를 죽이려 하던 내가 찬탈해야 되는 왕위를 가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귀히 보시고 기름 부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도망다니는 동안에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추측에 발 뻗고 잤을 거예요. 심지어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압살롬의 반란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내가 합당하지 않으시면 나를 치시라고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안 돌아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왜 선거하는 사람은 자기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이렇게 정치인들 보면은. 근데 왕은 같이 피난 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뜻에 내가 아니지만 나를 치셔도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의 삶의 모든 관점과 목적이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정확히 어제였죠. 시간이 달라서 전화를 해도 신경 써가지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또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뭘 끄적거리고 또 이상한 거 들고 오고 막 또 많이 그러셨죠. 크게 쓸데 있거나 잘 쓴 글씨는 아니지만은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어떤 경제적인 도움, 공부를 잘 마치게 해주고, 뭐 삶을 살게 해주고, 결혼할 때 어떻게 해주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존경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신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 절대적인 사랑을 부어주시고 세상에 둘도 없이 나란 존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분이란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늘나라에 가야 될까요? 정금으로 지은 집 유리바닷가 때문에 하늘에 가면 저는 참 비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시간 공기가 좋다고 그러는데 살다 보면 그냥 그래요, 그렇죠? 좋은 건 얼마 안 가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에게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거 뚝딱 떨어지게 하고 내 인생 어려운 거 탁 뚫어주고 아픈 거 딱 낫게 하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더 귀한 분임을 우리의 삶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의 존재는, 인간의 삶의 모든 여정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완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가끔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오해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작은 선택 하나와 나의 삶의 작은 결정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인지 오늘 하루 다시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왕의 이야기를 살필 때에 우리는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에 너무도 명약관하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그러한 삶이 얼마나 고통과 번민의 결과이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내어놓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한 왕이 비극을 걸었고 한 왕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 교훈을 통하여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의 삶을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실히 섬기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과 교통하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